또다시 수도권은 코로나 2단계로 격상되면서 살기가 힘들어져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조만간 유학을 갈 텐데 많이 조심하고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학교의 노후차들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동안 학교에 차들이 여러 대가 있었는데 다 낡은 차들이라 늘 근심스러운 차들입니다. 저희 가다가 언제나 서지 하는 그런 근심스러운 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을 가다가 학교 카운티 작은 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아주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열심히 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두둑 소리가 나더니 막 엔진에서 연기가 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차를 대고 아주 혼났습니다. 비행기 시간은 있는데 학생들은 수송을 해야 되고 차는 고장났고 오도 가도 못하고 갑자기 다른 버스도 불러야 되고 레카도 불러야 되고 뭐 어떻게 동시에 해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진짜 혼났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연기해서 좀 늦게 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아주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낡은 차들을 다 정리해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보다 더 귀한 보배가 없잖아요. 보석 덩어리를 싣고 다니는데 이 똥차가 고장나면 다치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수를 쏘더라도 차를 다 바꿔야겠다 하는 그런 아주 결심을 하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않아도 지금은 이 5등급 차량이라고 하죠. 경유차, 노후차들은 운행을 못하게 되어 있고 수도권 못 들어가고 또 뭐 지방에서도 이렇게 뭐 그런 제한하는 지역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들 이제 노후차들을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차를 이제 하나 둘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도 이제 좀 아주 10만 킬로 된 쓸만한 차로 또 교체하고 그리고 15인승 승합차도 늘 이 김천 방통호 가는 우리 학생들이 탱크 소리가 난다는 게 차에 탱크 소리가 그것도 한 6만 킬로 된 LPG 차로 또 다 바꾸고 그래서 차들을 잘 만났어요. 저렴한 중고차들을 잘 만나서 얼마 안 찬 차들을 만났는데 이제 관건이 이 버스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문제입니다. 버스는 그런 돈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벌써부터 이제 버스를 이렇게 보아오는데 마음에 드는 버스는 한 3만 킬로 된 이런 버스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학여행 갔다 와서 하도 속이 상해서 하나님 더 이상 이런 버스 운전 안 하겠습니다. 우리도 3만 킬로 된 버스 하나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진짜 불평하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런 버스 운전 못 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차를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던 차에 이제 가격대는 2천만 원대로 딱 걸어놓고 10만 킬로 미만으로 해갖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요. 잘 없어요, 차들이요. 여기가 길이 좀 좁아서 지금 우리 노란색 버스가 에어로타운 표준형이에요. 숏바디예요. 좀 짧아요. 근데 이런 차들은 주로 노란 버스, 학원차 뭐 이래갖고 제대로 된 것들이 좀 없고 이거보다 좀 긴 차가 있어요. 롱바디라고. 이런 차들은 주로 이제 관공서 이런 데 좀 들어가는 고급형 차예요. 근데 그런 차들은 괜찮은 게 있는데 이게 그래서 큰일 났다. 우리는 이 롱바디가 딱 좋은데 이 롱바디가 들어올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고민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요. 괜찮은 차가 하나 나왔습니다. 37,000km짜리. 차가 뭐 거의 새 차 같은 차가 한데 깨끗한 차가 나왔어요. 무사고.
그래서 이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제 한번 보러 가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교감생활 가서 이제 이 차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우리 버스를 몰고 가서 그만큼 간격을 두고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간신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아주 간절히 드리고 하나님 혹시 이 차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주신 차가 아니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 주신 차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그날 오후에 차를 보러 수원으로 갔습니다. 제가 이제 오후 일정 마치고 회의 마치고 이제 가니까 가는데 비도 오고 막 차도 막히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어둡기 전에 가서 차를 봐야 되는데 차를 다 둘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둘러보고 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이게 비가 어떻게 비가 오면 차를 둘러보겠습니까? 그래서 실망이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운전해서 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주신 차면 징표를 주십시오. 뭐 비가 멈춰야지 제가 차를 한번 둘러볼 거 아닙니까? 그런 기도를 드리고 수원에 갔더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뭔가 사인을 주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진짜 차가 아주 그냥 A급입니다. 안팎에 깨끗하고 뭐 밑에도 녹도 안 쓰고 아주 괜찮아요. 하부도 깨끗하고 이거면 됐다. 그래서 근데 그 파시는 분이 그래요. 이거 원래 2,100만 원 내놨다가 어제 아침에 100만 원 낮춘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어제 보고 왔다고 하니까요. 그거 보고 왔냐고 묻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어제 처음 봤는데요. 어떻게 자기가 낮춘 걸 알고 100만 원 낮춘 걸 알고 바로 전화해서 왔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과 상관없이 저는 모르고 차를 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100만 원 다운시켜서 내놓은 그날 제가 딱 그 차를 본 겁니다. 그리고 좋은 데 쓰는데 좀 싸게 달라고 했더니 또 100만 원을 더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차를 아주 이렇게 잘 샀어요. 잘 사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탁송 받아서 왔는데 타보니까 예전 차랑 많이 다릅니다. 아주 차가 좀 길고 넓고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구입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꼭 필요한 때 차도 보내주시고 뭐 그때 갑자기 차가 나와서 준비된 돈이 없어서 돈을 막 이렇게 빌려갖고 제갓집에 전화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빌려달라고 이래갖고 아주 급하게 차를 일단은 마련을 하고 지금 우리 학생들이 방통고 가는 학생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버스를 타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 차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참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요. 신약 시대는 믿음 시대라고요. 보통 사람들이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뭔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 적혀 있거든요. 그들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고 신약 시대는 믿음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부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나 제가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요. 한 예로 야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웠어요. 그가 집을 떠나서 이제 도망자가 되어서 아람으로 떠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베델에서 만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베델이 되었습니까?
혹시 아는 학생 있어요? 그곳이 원래 이름은 베델이 아니었어요. 알 수 없는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20년을 버텼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율법으로 살은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가 외삼촌 집에 가서 수많은 기만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켜 다시 그 우리 아버지가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비록 내가 이곳에서 머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약속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의 의식 가운데 그의 내리 가운데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곁에 함께 하신다. 그는 그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사는 거든지 믿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다들 믿음을 따라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더라고요.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일으켜 하리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을 던진 것입니다. 가보지 않은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온 가족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비옥한지, 그곳이 목초지가 있는지, 뭐 어떤지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을 가면서 그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명상해 보니까요.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니까요. 믿음으로 살았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서 노예를 팔려가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는 늘 내가 지금 이곳에서 초라한 노예지만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 우리 징조 할아버지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리라. 그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할 때나 그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는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식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들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히브리 11장을 그런 맥락에서 기록했더라고요. 믿음으로 모세는 그 이후에 모든 이 믿음의 선조들의 기록들을 쭉 나열하면서 그들은 다 구약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더라.
구약은 율법 시대고요. 신약은 믿음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시대고요. 신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고 그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강력한 유혹의 장소에서 그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유혹받는 그 순간에 온 하늘이 긴장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온 하늘이 긴장하고 그 사건에 집중하고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 요셉이 어떻게 될까? 모든 천사들이 거기 집중한 것입니다. 하늘에 생중계되었습니다. 생중계. 온 하늘이 그것을 바라봤는데요. 가늠하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친구들,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왕이요, 새로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왕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 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혹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셔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실제적인 믿음이었어요. 그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떤 신화와 같은 사상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적인 동의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생생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혹 내가 풀불에 들어가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시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가지요 하고 풀물불에 세 명이 밝은 얼굴로 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지니라, 그 계명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없이 지키잖아요. 아주 고민에 빠집니다. 야, 내가 이거 진짜 이 풀물불에 들어가서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이 들어가는 게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나? 아니면 내가 지금 신앙의 오기로 들어가나? 내 신앙의 자존심으로 들어가나? 혹시 내가 준비 안 된 상태로 내 이 믿음의 이 신앙의 자존심으로 들어갔다 구원 받으면 나는 뭐가 되지?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거든요. 제가 이 고민에 아주 머리가 빠지도록 고민해봤거든요. 군대에서.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엄청난 고민이고 딜레마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확실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실한데요. 그냥 풀렁풀 들어가죠. 우상숭배,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우상숭배 안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거, 그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야, 안식일날 시험인데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식일날 내가 이거 안 하면 막 큰 손해를 보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안식일 범하면 우리 가족들이 못 먹고 사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지지자가 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지 믿음 없이 하는 그 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더니 이 믿음을 모르고 이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을게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는 건데?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것도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니까 아이고 하늘 가기 힘들다. 그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으면 안 되고 안식일날 뭐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괴롭다. 이 십계명이 이렇게 우리에게 큰 멍해가 되었어야 이래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즐거움이 없어요. 힘든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계시록 14장에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분명하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죠.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믿음으로 지키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뭐 이상한 가짜 믿음이 들어와서 믿음은 뭐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상한 믿음이 오늘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겪게 하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가끔씩 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들을 얘기하시면서 14장 15절에 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을 이 믿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가 길을 쓰고 하나님 계명을 지켜야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거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요, 이제 거기 그때부터 신앙이 멍해가 됩니다.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써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 데는 기쁨이 없어요. 무엇에 기쁨이 있는가 하면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보고 우상 숭배 안 하면 감옥에 저기 푸른 뿌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기회가 왔다 하고는 들어가는 것이죠. 기쁨으로. 순교자들은 믿음으로 순교했던 것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나옵니다.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얘기는 감정적으로 예수님 막 보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 막 예수님 보고 싶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아니 예수님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 막 보고 싶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눈물이 막 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떻게 저리 예수님이 저리 감정적으로 보고 싶지? 저 눈물 나게. 저게 진짜일까? 저는 한때 그래서 저거 가식적인데 좀 제가 그렇게 봤어요. 왜?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전 감정적으로 막 마치 어릴 때 막 엄마 보고 싶어서 막 눈물 나고 그랬던 그 감정, 그런 감정이 예수님한테는 없더라고요. 혹시 이 가운데 엄마한테 애탄 그런 감정, 보고 싶었던 그 감정으로 예수님 보고 싶었던 사람 계시나요? 저는 그 젊은 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사람들 다 가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경지를 이해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고맙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엄마와 분리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본질적인 사랑의 문제죠.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분이 따뜻하게 좋아지는 그런 성질의 사랑인 것을 제가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야곱이 20년 동안 양떼를 치면서 밤낮으로 밤에는 이슬을 무릅쓰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그 양떼를 돌보면서 제가 가끔씩 우리 학생들 돌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야곱은 20년을 나이가 70이 넘어서 20년을 밤낮으로 양떼를 돌봤다는데 아직 나는 젊었으니까 우리 학생들을 밤낮으로 돌봐야지. 제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데요. 그 세월을 보면서 야곱은 그들의 그 삶의 일상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앞서갔던 선조들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꽉 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